제26장 축복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로 21절 우리 말씀 교독합니다. 여러분 교재 112쪽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우리가 이제 기도의 방법에 대한 네 번째 말씀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우리 축복 기도에 관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가 히브리스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삭은 또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해 주었고, 또 야곱은 그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었다고 하는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들의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십시다.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제 민수기 6장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냥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어떤 상상력으로 살지 마시고요, 언제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약속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이 내 소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공동체를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부모 이삭이 자녀들에게, 야곱이 자녀들에게 그 아버지와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소유와 물질을 물려주는 것이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열심히 또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또 이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소유와 물질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믿음의 유업을 물려주는 것이다. 자녀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뭔가 물질을 넘겨주거나 또 부동산을 넘겨주거나 그래야 그게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손에 가진 거 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물려주는 것보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줄 때에 그 믿음의 유업이 더 귀하고 복된 것이다. 오늘도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자녀 사랑은 뭐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자로 살아가면서 이제 정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보다 기도가 가치 있고 가장 귀한 일인 것을 알게 되기 바라는데, 그 중에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큰 복일까?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저는 세 가지 정도, 우리가 물질과 소유를 물려주는 것보다 우리가 믿음의 유업을 물려주고 우리가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축복 기도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면 우리가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걸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죠. 자, 우리 민수기 6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너의 제사장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늘 손을 들어 축복 기도를 해주어라.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그들의 자손들에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준다. 기도는 사람이 해도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아무리 귀한 것을 가져서 자식들에게 줄지라도 사람이 주는 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이 되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건요, 우리가 가진 것만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면 여호와가 복을 주리라. 기억하십시오. 물질과 소유를 주는 것은 사람이 가진 것만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녀들을 위하여 믿음의 유업을 물려주면 그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소유와 물질을 물려주는 것보다 믿음의 유업을 물려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하찮게 보일지라도 얼마나 귀한 거냐. 두 번째, 축복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으로 그들에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7장 33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히브리스에도 보면은 이삭이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했더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이 본문은 야곱이 어떻게 아버지 이삭의 복을 받았던가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원래 형 에서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너무 사모합니다. 그래서 형 에서는 이제 별미를 만들려고 들판으로 사냥을 갔을 때 야곱은 어머니가 만들어준 별미를 가지고 먼저 아버지 이삭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제가 사냥을 하고 이렇게 별미를 준비해 왔다는 겁니다. 그때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질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야, 어떻게 이렇게 오늘은 빨리 사냥을 했냐?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이삭이 간절히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마지에게 줄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에서가 왔습니다. 아버지, 별미를 준비했습니다. 아니, 너는 조금 전에 단정하지 않았냐? 에서가,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군요. 아버지, 원래 장남인 제가 복을 받는 거잖아요. 괜찮습니다. 제게 다시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러자 오늘 본문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는 거예요. 야, 뭔가 잘못됐구나. 큰일 났구나. 이걸 어떡하나. 그러나 이삭아, 정말 에서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으로 기도했을지라도 너의 동생 야곱에게 이미 축복을 하였은즉, 이미 축복을 하였은즉, 이미 축복을 하였은즉 복은 그가 받게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그냥 기도는 우리가 마음에 먹으면 뭐 했다가 지웠다가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빌어준 복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삭이 에서에게 말합니다. 내가 눈이 어두워서
내가 잘못 보았구나. 그러나 아들아 참 미안하다. 그러나 내가 먼저 너의 동생에게 복을 빌어 주었구나. 내가 축복하였은즉 복은 그가 받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받자, 이게 오늘 본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그냥 거짓말도 하고 속여서까지 복을 받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야곱이 불의하죠, 여러분. 형도 몰래 아버지도 속이고 야곱이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복은 아들이 의롭고 야곱이 의로워야 받는 게 아니고 아들은 불의합니다. 야곱은 잘못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복을 받는 자의 믿음에 따라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거짓되고 불의할지라도 이삭이 믿음으로 복을 빌면 그 아버지의 믿음이 야곱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돈과 많은 부동산을 물려주실지라도 자식이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고 허랑방탕하다면 그건 하루아침에 안개와 같이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물려주지만 조마조마하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이걸 잘 감당하려는가 조마조마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자식을 향하여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은 아들의 의롭고 자격이 있어서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의 복은 사람이 지켜야 되지만 여호와의 복은 여호와가 지키고, 축복 기도는 복을 받을 자의 자격과 복을 받을 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을 빌어주는 자의 믿음에 따라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비록 야곱이 거짓을 베풀지도 아버지를 속일지라도 이삭이 진실되게 기도해주면 그 아버지의 진실된 믿음이 복이 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빌어주는 복은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는 거예요. 창세기 48장 17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아멘. 아멘. 이제 그 야곱이 이제 다시 그의 자식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의 집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요셉의 아들들 이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머나세가 장남입니다. 에브라임이 차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12지파를 얘기하면 에브라임보다 말을 하잖아요, 그죠? 오늘 순서가 바뀌어집니다. 이제 할아버지 야곱이 이제 손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야곱이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요셉이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여기 므낫세가 장남이에요. 그래서 그 야곱의 손을 므낫세 쪽으로 옮기려고 하자 야곱이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올리는 것을 요셉이 기뻐하지 않으자 아버지의 손을 므낫세 위로 옮기고자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요셉은 그것이 아버지가 실수라고 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버지가 실수로 할지라도 한 번 기름 부은 복은 반드시 임하였어요. 육신적으로는 므낫세가 먼저 태어났을지라도 그 순간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그때부터 언제나 우리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 그러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축복의 기도는 그 자식들의 운명도 바꾸는 거예요. 오거스틴을 우리는 지금 성자 오거스틴이라 그러죠. 고백록을 썼고 우리 기독교에 수많은 영적인 영향을 끼쳤던 오거스틴을 우리는 이제 세인트 성자 오거스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젊었을 때까지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탕자였습니까? 어머니에게 있어 오거스틴은 탕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모니카는 한 번도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가 방탕할지라도 그는 기도실에서 그 탕자를 붙들고 축복의 기도를 끊지 않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탕자 어거스틴은 세인트 성자 어거스틴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가 운명을 바꿉니다. 이제 믿음의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식 사랑은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귀하고 귀한 걸 줄지라도 그건 다 사라지는 것이고 사람이 가진 것만 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여호와가 복을 주고 여호와가 지킬 것이고 여호와가 이루실 것이에요. 가장 큰 사랑은 기도다. 가장 큰 사랑은 축복이다. 이제 우리는 그가 누굴지라도, 그의 상태가 어떠할지라도 오로지 손을 들어 복을 빌어주면 여호와가 복되게 하고 여호와가 복되게 하고 여호와가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 가지고, 그래요, 비록 야곱이 불의할지라도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었을 때 우리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야곱의 인생이 그의 수고와 노력으로 잘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복으로 잘되고 복되어지는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서 야곱의 인생에 세 가지 정도의 축복의 놀라운 전환점이 있죠. 자, 세 가지 복만 한번 우리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복을 받았을 때 그 복이 그의 삶에 어떻게 순간순간 이루어지는지. 첫 번째, 베델의 축복이죠. 창세기 28장 14절 다 같이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이제 야곱이 그 아버지의 복을 사실은 가로챈 거죠. 축복권을 가로챕니다. 그러자 그 형 에스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동생을 죽이겠다고 막 그럽니다. 그러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몸을 피하기 위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죠? 집을 떠났습니다. 늘 어머님의 품속에 치맛자락에서 자랐던 그 야곱이 이제 홀로 먼 삼촌 라반의 집으로 찾아가는 길입니다. 길을 가다가 루스란 들판에서 잠이 들지요. 여러분, 그때 그 야곱의 심경이란 건 어떨까요? 아니, 아버지가 기도해주면 복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지금 쫓겨나서 이렇게 집을 떠나야 되는가? 뭐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홀로 그 길을 가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머리 둘 곳도 없어서 빈 털에, 그죠?
돌베개를 자고 빼고 잠이 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들판에서 꿈속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야곱아, 너는 홀로 이 길을 가는 것 같아도 내가 앞으로 너희들의 삶에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온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래서 야곱이 깜짝 놀랐죠. 나는 복을 받아서 쫓겨난 줄 알고, 이제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린 아이가 쫓겨났구나. 난 이제 부모의 집을 떠나서 이렇게 이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이 그 루스 들판을 갖다가 그 외로운 들판이 아니라 벳엘이다. 이곳이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곳이구나. 벳엘, 여호와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빈들과 광야가 베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사람은 나를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베델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가 홀로 되었다고 여기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 야뽕나루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32장 29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아멘.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더라. 이제 오늘 이 베델의 사건이 지나고 20년이 흘렀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는 홀로 갔던 삼촌의 라반에서 일가를 이루죠. 가정을 이룹니다. 그죠? 가정을 이루어서 그리고 이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또 소문이 들립니다. 아직도 20년 전에 그 형이 자기를 잊지 않고 내가 야곱이 오면 그를 죽이겠다고 군대 200명을 데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가족들과 그의 가축들은 먼저 그 강을 건너보내고 자신은 홀로 그 밤에 남아서 야복나루에서 밤을 새워 기도했던 그 사건입니다. 그러자 새벽녘에 주의 천사가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더라, 축복하더라, 축복하더라. 그 축복은 그가 이삭으로부터 받은 복이 아직도 그의 삶을 지키고 지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 천사의 축복을 받고 그 야복 나루를 건너자 형이 그를 환대하더라 그러죠. 그를 죽이겠다고 소문났던 그 형이 그 동생을 환대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고 싶은 얘기는 야곱의 생애는 순간순간마다 고난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복이 그와 함께 하더라고요. 아멘.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죽어도 그들의 기도는 영원한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브엘세바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46장 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복은 야곱을 떠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이 이제 아들들을 다 키우고 그가 노년이 되었는데 그가 참 마음에 두고 아꼈던 아들 요셉이 오래전에 죽은 줄 알았어요. 그렇죠? 어느 날 신분을 보냈는데 그의 형들이 그가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그의 피 묻은 채색 옷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날부터 야곱의 마음에는 큰 아픔이 새겨집니다. 그렇게 내가 아끼던 아들이 죽었구나.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의 소문이라도 좋은 소문은 아멘 합시다. 주여,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그래서 그 아들이 가족들을 다 초청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어릴 때 잃어버렸던 아들이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전세 비행기를 보내서 나를 초대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아니,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이 살아있다고? 그 아들이 그 큰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그가 그 광야길을 갑니다. 가다가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오늘 본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자. 야곱아,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때 야곱이 데리고 갔던 그 자녀들과 식솔들이 한 70명이 그래서 애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모세가 그들을 데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 약속이 400년이 지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한 가족이 들어갔어. 한 민족이 되었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게 출애굽기까지잖아요. 여러분, 어느 날 우연처럼 아버지 이삭이 그 야곱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던 그 기도는 영원하게 야곱과 그 자손에게 복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물질을 아들에게 물려줄지라도 영원하지 않죠. 그것이 사라진 건 하루아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물질만 주는 거예요. 돈만 주는 거지 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녀들을 위하여 복을 빌면 그들의 삶이 복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들이여,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손을 들어 그들에게 복을 빌어줄 때 여호와가 그들을 어디서나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영원히 복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기도자의 복을 주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이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 기도하는 부모, 복을 비는 부모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